다양합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너무 기대가 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구체적인 영역의 광범위한 구체적인 영역, 다양한 영역, 이를 성령 하나님께 구하면 그 영역에 다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됩니다. 구약에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있어요. 그 다음에 뭐죠? 맥주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장절 있습니다. 유월절은 구원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얘기하죠. 맥주절은 뭘 얘기합니까? 이때 신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수장절은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의 모습을 얘기하죠. 그랬을 때 시작부터 끝 사이의 중간에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이라는 거죠. 이거 뭘 의미합니까? 시작부터 끝 사이에 모든 영역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의 삶의 현재적인 영역에 성령님으로 동행하고 인도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늘 깨어서 기억하고 또 성령을 구하는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 뭐라고 나있죠? 여호와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 창세기 1장부터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서 이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없어서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성령의 간구함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사울 같은 인물도 하나님이 들어서 일시적인 사용을 하시는 상황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성령은 구약 전반의 역사를 하시죠. 신약의 세례 요한이 이제 나는 불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이제 불로 세례를 준다는 그 속에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얘기하는 그 예수님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심으로 사역의 시작을 성령으로 인도함 받고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은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예수님에 대한 사역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는데 그 성령에 의해서 두루 다니시고 예수님이 가시는 모든 명령 그는 성령으로 인도함 받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사역의 순간순간은 성령님을 인도하심을 받으며 나아가셨다. 예수님 사역의 전체가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이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그러니까 부하게 하시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여기는 눈이 좀 나쁜 사람도 눈이 좀 밝아져요. 저처럼 눈이 나빠서 힘든 사람은 이렇게 눈이 밝게 되는 이런 부분을 보니까 기대하니까 얼마나 이 구절이 참 좋은지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 삶에 막 억눌린 부분 있잖아요. 학업에, 성적에, 아니면 뭐 관계, 상황에. 근데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했어요. 이 모든 너무나 좋은 표현이 우리가 너무 좋게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이 표현을 사람들은 많이 사용하죠. 억눌린 자는 자유케 한다. 그러면서 정치권을 향하여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아니면은 가난한 자의 경제권을 향해서 막 이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난하게 되다가 부하게 되는 것, 억눌렸다가 자유게 되는 것, 여기에 우리의 눈이 가지만 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그 동기 출발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앞구절에 있죠. 뭐라고 나왔습니까? 맨 앞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을 때 그때는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가난한 자에게는 풍요함을, 그러니까 물질의 풍족함을 넘어서 물질에 얽매이지 않아요. 삶의 참된 부유함과 풍성함과 충만함과 자유함을 받게 됩니다. 그 출발은 바로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그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성령의 은사에 관한 장이죠. 이 말은 뭡니까? 성령의 은사가 너무나 귀하게 고린도 교회의 역사, 그것을 잘 정리했을 때 더 아름다운 고린도 교회가 됐다는 소리예요. 복음서에 성경이 없나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요한복음만큼 성령을 강하게 얘기하는 책이 없습니다. 복음서에도 성령에 관한 내용이 너무나 깊게 그리고 무겁게 그리고 활발하게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령이 창세기부터 신약을 넘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넘어서 신약 전체 다 성령의 사역이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워낙 이렇게 성령의 사역이 많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노동운동에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해방신학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의 사역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은사가 너무 좋고 많이 되다 보니까 오용되는 경우도 있고 오버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혼돈이 되는 경우도 있고 워낙 성령의 사역이 광범위하니까 그래서 성령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사역을 또 잘 정리를 해주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13장이 있는 것이고 14장이 있는 것이고 에베소서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성경 전체 성령의 사역에 그 광범위한 것이 잘 정리돼서 갈라디아서에 가면 오직 성령의 열매라는 너무나 아름다운 것을 그렇게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이 나오시고 그 성령은 인간의 어떤 감정을 얘기하는 거나 일시적인 체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는 기름 부음의 역사가 성령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의 내용을 신학적으로 표현한 게 삼위일체죠. 근데 너무나 잘 만들었어요. 왜? 세 분 하나님으로는 그건 말이 안 되죠. 한 분 하나님이니까 그러면 또 삼위가 설명이 안 되죠. 그래서 삼위일체는 우리의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지만 분명히 반드시 그렇게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가장 적절한 표현입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주일에 우리가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지나쳤거나 아니면 오용하거나 혼돈되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혹시 주저하거나 이러지 않았는지 성령님에 대해서 그분께 나아가는 영.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Since we live by the Spirit. 예수의 영이 아니고서는 즉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것은 성령에 의해서 살게 됩니다. 우리가 생명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세례 받으신 광우 형제님도 그냥 본인의 힘으로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깨달음과 고백해야 하는 마음 결단과 그리고 고백해야 하는 실제적인 모든 과정에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거든요. 그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성령께서 살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에 의해서 살게 되니까 그 다음에 그분이 내 안에서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 그분을 부인할 수 없어요. 목에 칼을 대고 예수 안 믿으면 내가 100만 불을 줄게 해도 그거를 거부할 사람이 있겠어요? 왜? 내 안에 성령에 있어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령님의 이해를 우리 온전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Since we live by the Spirit, 우리가 성령으로 살게 되었기 때문에 Let us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성령으로 행합시다. Let us keep in step. 한 번 한 번 제가 말을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제가 눈빛을 한 번 한 번씩 보낼 때마다 내 삶의 매 every moment 순간순간 Let us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성령으로 함께하는 것. 성령을 의지하며 한 말씀하고 성령을 의지하며 말씀을 듣고 이럴 때 우리의 삶은 그 성령님의 광대한 영역. 제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성령 강림 주일날 설교를 한 번 하려니까
너무 짧은.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성경 전체에 나오는 성령님을 아시고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매 순간 여러분들이 의지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내 삶 모든 영역에 엉리는 자에게 자유, 가난한 자에게 부여, 그리고 내 마음에 눈먼 자에게 보게 되고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가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성령이 불같이 임하고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그것이 진동하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성령이 나타나시지 않는 영역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초대교회 시대 때 성령이 역사하니까 베드로가 제일 먼저 딱 일어나서 뭘 하죠?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진리를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는, 안 그러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 같게. 누구 앞에서도, 가이사 아구스토 앞에서도, 벨릭스 총독 앞에서도, 로마 황제 앞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전혀 꺼리낌 없이 선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증거라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또 다른 진리로 이끌어감을 낳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이 함께하시니까 딱 일어나가지고 거기에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들이 죽인 이 자가 바로 하나님이 주라고 하신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립니다. 이 말을 듣고 성령은 죄를 정죄합니다. 성령은 참된 구원을 선포합니다. 그 구원은 예수밖에 없다는 십자가 예수만을 선포합니다. 성령은 영원토록 내주합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속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으면 찔러 쪼개는, 그래서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령은 너무나 우리 속의 삶을 막 우리 속에 있는 내면까지 깊은 자아까지 진리로 우리를 찔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 성경을 기록한 주의 말씀으로 성령은 우리에게 선포와 깨달음과 회개케 하는 역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2장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즉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는, 우리의 잘못을 깨닫는, 그리고 주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래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의지합니다, 영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돼요. 그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 말씀의 능력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뭐죠? The Holy Spirit이잖아요. 거룩한 것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출발만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세요. 요즘 저희가 잠언을 묵상하고 있어요. 잠언의 출발이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훈계를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짐승과 같다. 잠언의 가장 두 가지 표현이 뭐죠? 지혜와 훈계, 이 두 가지 표현. 지혜는 뭐죠? 진리를 얘기합니다. 성령의 말씀이죠. 근데 그 성령께서 sanctify,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계속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의 성화사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제가 읽으면서 깨달은 것이, 지금 오늘까지 함께 잠언 13장까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매일 읽으실 때,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며 읽으실 때 잠언 읽다 보니까 계속해서 훈계로, 아비가 훈계하고 엄마는 지혜로 가르치고, 자 여러분 어머니의 사역은 지혜로 가르치세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아버지의 사역은 뭐죠? 훈계하는, 디서플린하는. 자 이거 읽을 때마다 또 거꾸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근엄하게 지혜로 가르치고 엄마가 너 왜 그래? 빨리 일어나. 그 다음에 뭐 손 씻고 뭐 공부하고 엄마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애들이 힘들죠. 반대로 성경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근엄하게 훈련을 시키니까 이게 먹혀들어가는 거예요. 엄마는 그러지 않아도 자녀를 많이 하시죠. 엄마는 칠칠의 말씀을 다 얘기합니다. 자녀들이 우리 어머님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뭐 어떤 실질적인 상황을 볼 때는 그렇게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잠언을 1장, 2장, 3장, 4장 읽을 때마다 이 훈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지혜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13장 읽으니까 이제는 언어 면에서도 이렇게 훈계가 계속 나와요. 제가 오늘 아침에 잠언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어요. 정말 이 성경은 우리 인간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만약에 잠언이 한 5장 정도, 여러분 잠언은 계속 반복되니까 다 압축하면요, 지혜, 원리적인 걸 얘기하죠. 언어적인 면, 경제적인 면, 물질적인 면, 그 다음에 유혹에 관련된 어떤 성적인 면, 관계적인 면, 몇 가지 영역 다 얘기하면 압축해놓으면 잠언은 5장 정도는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잠언은 늘 31장 늘려서 계속해서 반복을 여러 바퀴에서 얘기를 하면서 13장까지 오면서 제가 아침에 묵상하면서 또 훈계의 말씀이 나오면서 깨달았습니다. 성령께서 13번 장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이렇게 되니까 제가 디서플린이 됩니다. 성령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이 훈련하는 사역, 성화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기록한 말씀대로 아니 왜 잠언이 이렇게 31장이야? 가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매장 매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과연 그런가 하고 묵상하시고 순종하시고 훈련을 받아보세요. 근데 그것이 찔러 쪽에는 성령의 말씀이고 이것은 자유케 하는 말씀이고 성령이 감동감하는 그 말씀이기에 이 속에 자유함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진리를 깨달은 그 기쁨이 있기에 그는 그냥 잔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귀에 다가온 듣고 싶지 않은 맨날 듣는 그 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소리는 하늘의 소리고 우리의 마음에 자유를 숨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속에 기쁨이 있고 자유. 성령의 사역은 너무나 광대하고 그리고 그 성령의 사역의 가장 핵심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다양하시기 때문에 어떤 집회 가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같이 체험하면서 그 체험으로 성령을 만나고 구원의 길로 들었을 수가 있습니다. 기적을 보면서 아니면 성령의 역사하시면 외적인 모습들이 있죠. 진동을 한다든지 그 속에 아주 뜨거움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그러한 영역들은 부분적인 영역들, 공통적인 영역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떤 간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내 삶의 컨펌이 되실 때, 확인이 되실 때 우리는 감정적인 체험적인 신앙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말씀의 반석에 근거한 바람이 나고 창수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성령께서 사역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진리의 영,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 이러한 성령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성령의 사역에 아주 놀라운 결과들이 있죠. 그 결과들이 우리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제 막 집에서 떡을 때리고 함께 물질을 나누고 소위 말해서 공동체가 일어나게 되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우리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런 표현처럼 베드로 사도가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맨날 기도하자는데 막 좋은 이제는 하루에 3번 기도를 하러 가요. 왜?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께서 그 찔러 쪽에 그 다음에 자유케 하는 그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노래 100번 부르면 안 부르고 싶어요.
성령을 의지하면서 찬양을 100번 부르면 100번 부르고 싶고 102번 부르고 싶고. 왜? 그 영원한 것이고 내 영이 춤추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성령을 의지하며 예배 드리면 이 예배는요 설교를 1시간에도 지겹지 않아요. 시간. 성령을 의지하면서 하면은요 이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성령을 의지하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니까 6을 더하면 오후 3시에 어쩌면 졸린 시간에 그래도 어떻습니까? 아주 즐겁게 기도하러 가는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성령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좀 가면은 이제는 초대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갈라디아서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화, 오래 참과 자비 양선과 충성, 온유와 절제.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우리 윤경란 성도에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가족도 다 보셨을 때, 또 제자원을 하실 때 목사님 성령의 9가지 열매 5초간에 이룰 수 있어요. 사위와 혼자, 충원절 다 외웠잖아요. 그러니까 외우고 저도 그걸 배웠어요. 그전에는 아무리 신학도 제가 경쟁률을 500명 중에 50명 뽑는 10대의 경쟁률을 뚫고 가도 그 성령의 9가지를 순서적으로 못 외웠어요. 그런데 사위와 사랑과 희락과 오자야, 오래 참과 자비 양선, 충원절, 충성과 온유와 절제.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이걸 확인하는 거잖아요. 저는 우울증이 많은 사람이에요. 트리플 A형이라서 눈빛 하나에 저는 밤을 꼬박 새워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울증이 많은데 그랬다가 또 배씨, 여기 배씨 같은 정치는 모르겠지만 배씨는 원래 좀 게을러요. 물에 물탄 좀 뭔가 애매모호한 사람. 그냥 사람이 그러니까 게으른 데다가 부르짖으시면 얼마나 천체적인 난가요. 그런데 그때마다 사희와 사랑과 희락과 그렇다. 나는 희락을 할 수 없지만 성령의 열매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내가 게으를 때 충원적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성령을 의지하니까 충성의 열매가 생깁니다. 아마 제 성격대로 했으면 목회에도 거의 옛날 한 10몇 년 전에 교회를 떠나거나 쫓겨나지 않았을까. 게으르지만 성령을 의지하고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인간적인 삶은 저는 아니라서 성령께서 주시는 충성의 그 열매가 이렇게 게으르지 않고 인도하는 아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저 개인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어떤 것이죠? 그게는 너무나 휘황찬란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는 뭐죠? 고린도서 12장 마지막 31절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을 하는 은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3장이 사랑장이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열매로 인도한 받는데 그 은사가 고린도 교회의 혼란을 잠재우는 그런 역사가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됐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너무나 풍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세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책 한 권으로 성령을 다 그렇게 두껍게 기도하고 저는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 책을 읽으면서 성령 기도하면 이 두꺼운 책만큼 다양하게 그리고 깊게 넓게 성령을 인도하는 구하라고 너에게 주실 것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랬을 때 가장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그 성령이라는 생각할 때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그렇게 살아가는 이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그렇게 기대해야 될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오늘 이 성령 강림절의 의미를 기억합니다. 6월절이 시작했다면 수장절이 주님의 오심에 주님 앞에서는 천국의 모습이고 재림의 상황이라면 그 중간에 맥주절 이때 성령이 오신다는 거죠. 맥주절은 민의 첫 이삭을 거둔 것을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날. 첫 열매 뭘 의미합니까? 그건 앞으로 이 열매를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심으면 더 많은 열매를 맺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즉 이 맥주절은
하나님 나라 건설의 선포를 위한 성도님들의 엄청난 그 생명의 풍성한 열매의 소망과 원대한 계획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맥주절이었어요. 근데 그 맥주절에 성령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 성령은 뭡니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면 이제는 지역을 초월하는, 세대를 초월하는. 그래서 요엘서에 보면은 나이 든 분이 꿈을 꾸고 젊은 자들이 기뻐하며 소망하고 전 세대들, 모든 세대들이 지역을 넘는 시간을 통과하는, 이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난공방으로 함께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적인 것도 극복하고 이 놀라운 시야 그것을 퍼뜨리게 하시고 역사를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나면서부터 된 안전뱅이를 주목하여 보게 된다고 했어요. 성령의 역사가 크게 드러나지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니까 이 사람은 매일매일 성전에 와서 구걸한 사람, 기도를 그전에 했던 사람이나 억지로 기도하라고 사람이나 그냥 지나가면서 다 봤어요. 맨날 봤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이 함께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해주니까 그 매일매일 봤던 사람은 주목하고 이 성령의 놀라운 역동성, 맨날 봤던 아빠, 맨날 봤던 우리 셀월 이제 주목하고 가슴 깊숙한 내면의 아픔까지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철천지 원수처럼 개처럼 여겼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9장 32절에 보면 베드로가 사방으로 돌아다니고 성령이 함께 하시네요. 이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열매가 풍성하니까 이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방으로 다녔어요. 사방.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면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 자, 퀴즈. 이달리아는 어디를 가리킬까요? 이탈리아. 어딘지 아시겠죠? 이태리. 지금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있었던 원래의 영역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위로 가면 안디옥이 나오고 안디옥에서 한참 서쪽으로 가면 터키가 나오고 터키에서 한참 가고 배도 타고 가고 육로로 가도 한참 걸리는데 그리스에 그까지 가면 거의 땅끝이에요. 그런데 이탈리아까지 그것을 넘어 장어처럼 생긴 로마까지 가요. 그 상황은 땅끝이에요. 근데 바울은 로마서를 썼어요. 로마서를 쓰면서 내가 서바라까지 가리라. 서바라는 정말 땅끝이에요.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내 시각의 한계에 머무르잖아요. 나는 요 정도로, 우리 소망계는 요 정도로.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 눈을 가지면은 여기밖에 안 보여요. 성령의 눈을 가지면은, 눈먼 자가 보게 되는 성령의 눈을 갖게 되면은 글로벌 웨이, 땅끝까지 보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동성을 갖게 되는 것. 그리고 성령이 놀라운 사이. 그거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강림전에 우리가 그 성령의 역동성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고 구하시고 그 성령을 의지하고 나가시다. 에나바의 조그마한 시골 교회 하나가 전 세계 하나님 나라를 복음 전파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역동성의 역사는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은 다이나마이트라고 해서 디나미스, 성령의 역사를 헬라어로 디나미스라 얘기해요. 다이나마이트.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속에 하나 되는 역사뿐만 아니라 당시에 바울이 이탈리아를 넘어서 사바라까지 가면서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 발견으로 훨씬 더 발명하고 훨씬 더 역동적인 것입니다. 그 성령으로 인도받을 때 북한 땅, 성령으로 인도받을 때 터키와 푸르트 민족이 이렇게까지
IS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쿠르드 민족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무너지지 않은 같은 내 옆에 있는 사람, 성령이 함께 하시면 땅 끝까지 역사를 그 능력으로 인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부터 오늘부터 내년 성령 강림절까지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기대로 나아갑니다. 올소울스 교회 휴 파모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교회는 매주 1,5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입니다. 교인이 1,5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들 중 일부는 해외에서도 섬기고 있습니다. 해외에 파송한 선교사님과 선교사가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인도받을 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선교사적인 삶으로 예배를 마칠 때 Now you are entering the mission field. 언제까지? 1차 내년 성령 강림절까지. 그렇습니다. 성령으로만 인도받게 됩니다. 내가 성령 아니고서는 each step, 성령 아니고서는 내 발걸음을 한 걸음도 안 나가게. 성령으로만 each step with the Spirit, 성령으로만 내가 발걸음을 나가게. 그 발걸음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번개보다 더 빨리 기도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기적, 성령이 놀라운 다이너마이트 같은 역사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길게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개인적으로 죽음 순간까지 내 발걸음을 성령으로 인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성령의 역사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기대로 나아갑니다. 성령은 진리의 말씀으로 객관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진리의 말씀 이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그 상황마다의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공통적인 유형을 생각합니다. 진리의 말씀만으로 나아가십시오. 쓰신 성령 깨리지 않고 말씀 읽을 때 성령으로 깨닫는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성령은 땅 끝까지 가게 하는 성령님을 기억하시면서 내 발걸음을 성령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십니다. 말 한마디가 영혼을 살리고 나의 이메일 하나가 지구 저쪽에 있는 영혼에게 세임을 주고 성령을 의지하고 내 발걸음 나갈 때 역사할 줄 믿습니다. 내년까지 주님 앞에서 그날까지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한번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보다 앞서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성령만 의지하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만 따라가기를. 그래서 내가 보는 것은 성령이 가르치는 그것이 아니라 나는 성령만 의지하고 오늘 세례 받으시는 정부와 형제님 이제 먼 앞날을 볼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영역을 사랑으로 끝까지 진리를 이끌어가시는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고